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종종 만나게 되는 신앙적인 위기는 이 의심으로부터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고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고 그리고 가장 성공률이 높은 공격 방법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패와 범죄, 그 이면에 사탄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심어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 현실의 무게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일종의 거리감, 괴리감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마음속에 의심병이 도지게 됩니다. 이 의심이 뜻하지 않게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장소, 전혀 뜻밖의 순간에 마음속에 불쑥불쑥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게 의심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러 온 이 자리에서도 아마도 어떤 분들은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하는데 속으로 갑자기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순간 딱 들어옵니다. 그런 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의심은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집어넣는 방법이죠. 이것을 잘 털어내야 되는데 이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되면 걱정이 시작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의심이 자라면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정확하게 이 모습입니다. 요즘 사람 말로 치면 아브라함은 지금 멘붕이 왔습니다. 아시죠? 멘붕? 정신이 이렇게 아주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었죠. 아브라함이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부와 권세도 일정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난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부, 권력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이도 꽤 됐죠.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75세를 지나서 80에서 85세 사이 언저리에 있었다라고 추정됩니다. 이제 나이도 원만하게 되었어요. 언제 하나님 불러가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한 30세 정도 됐습니다. 평균 30 되면 이제 죽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80세가 됐다는 말은 이미 굉장히 많은 나이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시간이 지났고 이제 내 생명의 시간도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고 느끼는데 여전히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14장을 보면 전쟁을 했었죠. 국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동방의 연합국을 겁도 없이 쳐들어갔습니다. 기습작전으로 해서 롯을 구출해내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왕들이 그냥 정신없이 한 대 맞았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전례를 정비해서 아브라함을 치러 다시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나이도 이제 꽤 됐고 실제로 전쟁을 또 치르게 되면 자기는 죽은 목숨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자신이 목숨까지 걸면서 구해내었던 조카 롯,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희망의 마지막 끈이었던 그가 이 14장 마지막 장면에서 본문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아브라함 곁에 남아있지 않고 소돔 왕을 따라서 또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등지고 소돔 왕을 따라서 가는 그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배신이라면 배신이고 이제 모든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그런 아픈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났구나. 내 소망이 다 끊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이 5년,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되는 쪽으로 상황들이 전개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 맞아? 하나님 정말 그걸 기억이나 하고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 의심이 걱정이 되고 걱정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자라서 절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러합니다. 그 절망 한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 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심이 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불쑥불쑥 의심이라는 것을 던지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 의심이 왔을 때에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의심이 왔을 때 내가 마음속에 붙잡고 그 마음속에서 의심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걱정과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의심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의심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의심을 던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이 의심을 두고 두려움을 주는데 주로 어떤 것으로 주느냐면 미래의 일로 줍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항상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다. 공감됩니다. 우리의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대부분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잘 노력한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다가올 미래, 어쩌면 닥쳐오지도 않을 미래를 미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오늘 집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확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의심에 대한 묵상이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고 이 두려움이 결국 절망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그는 지금 양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후사에 대한 굳은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던 롯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산산이 쪼개진 자신의 희망을 이제는 부여잡을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길렀던 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를 양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종을 양자로 세우는 고대의 법률은 이러합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특별한 게 있는데 이제 나이가 다 되었고 후사가 없어요. 그러면 늙은 이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막막해지겠죠. 누가 돌봐줄 것인가? 그리고 죽으면 누가 장사를 치러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종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양자로 세우고 그에게 상속권을 주게 되면 양자가 된 이 아들, 종이죠. 이 종은 주인의 노년을 보살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노년을 잘 살펴드리고 주인이 죽고 나면 장사 지내주고 주인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그 당시의 법률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한다는 말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대했던 방향이 아닌 현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열망들은 사라지고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마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짝 보시면 본문에서 두 가지 형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주 본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오경에서는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선지서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4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적 사건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들이시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걱정, 분노, 의심, 절망으로 가득해 있는데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묵묵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시고 위로하십니다. 그것도 장화하고 등짝을 탁 때려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고 있구나.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너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것 때문에 겁내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잖아. 내가 너를 돌보고 지켜주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어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힘써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전쟁하고 한 푼도 받지 못했잖아요. 거절하고 돌아왔죠.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야, 내가 너의 최고의 유산이야. 내가 너의 최고의 재산이야.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의심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의심과 두려움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꿰뚫어 아시고 그에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있는 그 의심과 두려움, 염려,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잖아. 내가 너의 재산이잖아. 무엇이 걱정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오늘 염려 일주일 지나면 없어질 게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쉽게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쏟아냅니다. 좀 분노에 가까운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도 또 똑같이 이제 1절,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2절, 3절에서는 반대로 아브라함이 말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3절에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더 센 표현입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지금 멘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막 쏟아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막 급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2절에서 3절에서 주어가 또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원래 문법적으로 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가 또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빼지 않고 차곡차곡 온다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말을 앞으로 쏟아내고 있는 느낌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이 번역도 한번 제가 조금 더 적합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당신이 나한테 주지 않았잖아요. 이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에 보십시오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똑같이 쓰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내 장사 지낼 사람이라도 세워놔야죠 하는 격정적인 아브라함의 반응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이 혼내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4절에서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앞에 어떤 말이 숨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보라,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받아서 봐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하고, 먼저는 롯이 아니야, 이 종이 아니야, 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 계획을 내가 이루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한 번 더 그 표현을 쓰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보라 내 아들아 봐라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안 믿기지? 나와봐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는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예, 저거 한번 세볼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 저걸 누가 다 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세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세보시면 몇 개 겨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4,000년 전 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적에 하늘의 은하수를 보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밝아져 가지고 어두운 하늘을 볼 재주가 없어진 것이 안타까운데요. 지금도 시골에 가고 저 산골에 가고 하면 별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 별들을 여러 차례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녁에 거기 노을이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밤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걸 딱 지켜보고 거기 빠져나오는데 아무도 없어요. 오직 불빛은 제가 운전하는 차량 불빛 하나만 있습니다. 그 계곡을 빠져나와서 밑으로 쫙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래 이제 내려오는 길목에서 깜짝 놀라서 섰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창문을 다 내리고 하늘을 봅니다. 별이 정말 별이 쏟아진다라는 거가 뭔지 느꼈어요. 별이 그냥 이쪽을 보면 여기 곁에서부터 그 하늘에 가득 찬 별을 만나게 됐어요. 압도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때 경험하고 한동안 저와 아내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하늘의 별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걸 누가 세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압도되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본문을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막 불평하고 쏟아내던 아브라함 묵묵히 참아내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아라 보아라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당신의 권능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잃었던 절망했던 그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창세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지나왔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셨습니다. 참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인생의 믿음의 밑바닥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 아닌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 상급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설득하시고 주신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설득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설득하신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를 그대로 인용했고 로마서 3장 4장을 읽어보시면 이 3장 4장 전체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15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4장에 가면 저에게, 아브라함입니다,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의로 여긴 것은 율법의 행위 혹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 헌신,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까? 11조 꼬박꼬박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대단히 유익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내는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조건일 수 없습니다. 그냥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누리면 됩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옆집 사람한테 갑자기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이러면 미쳤나?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도대체 왜 날 사랑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 얘야 아빠가 널 사랑해 이러면 아들이 왜? 라고 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받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랑에 차등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의심을 떨쳐버리시고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삶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